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가대원이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또 베이스, 테너 이렇게 각 파트별로 같이 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것이 하모니가 돼서 아름다운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듣는 우리도 참으로 은혜스럽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귀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파트별로 소프라노 소리가 너무나 커가지고 다른 파트가 지금 파트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아마 이상한 성가대원 찬양의 소리가 날 거예요. 아니면 베이스 소리가 오 이렇게 막 큰 울리는 소리가 너무나 커가지고 소프라노나 알토 소리가 묻혀가지고 전혀 소리가 안 난다면 그것도 또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롭지 못할 겁니다. 같이 이것이 하나가 돼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호흡이 하나가 되고 또 화음이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 그것이 하나의 작은 한 성가대의 파트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주인이 주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전혀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교회 주인인 줄 알고 사업 잘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 잘 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헌금 들어오면 다 목사님이 갖는 줄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목사님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줘야 생활을 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다. 머리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이 몸으로 말하면 주님이 머리요. 그리고 우리 몸은 각 우리 성도들이 다 지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건강한 몸처럼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각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발의 역할, 각각 자기가 맡겨진 지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의 몸처럼 그렇게 한 지체가 되는 거지요. 근데 그 지체에 한 지체라도 없으면 건강한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없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몸이 이 육신의 몸 중에서 이 새끼손가락은 너 힘도 없고 그저 너 하나 없어도 그저 살아가는 데는 불편이 없어. 물론 살아가는 데는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애기 손가락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없으면 이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며 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또 이 왕손가락이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네 손가락으로 다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기 밑에 있는 발가락 중에서 조그마한 냄새나는 애기 발가락 하나 없으면은 너 냄새나는 발가락인데 하나 없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애기 발가락 하나 없으면요 쩔럭쩔럭 하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이 머리이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주님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코, 눈의 역할, 이런 것처럼 모든 교회의 한 지체라 말이죠. 그래서 한 지체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건강을 잃는 것,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등록하고 그리고 한 지체가 돼서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지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지요. 온 몸이 주님이 명령하여 말씀하시면 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지체가 이것을 들어 올려라 그랬을 때, 한 지체가 명령을 내려서, 주님이 명령을 내려서 무엇을 들어라 그랬을 때 왼손이 가서 이걸 드는데 이걸 들지를 못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러면 다른 지체가 와서 도와줍니다. 이렇게 들라고, 이렇게, 그죠? 들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유기적 지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등록을 해서 한 지체가 돼서 하나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온 몸으로, 건강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냐? 바로 그렇게 한 지체,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절로 맺을 수 없음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몸된 지체이고, 그리고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목사님 왜 목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사람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목적이 있다면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 출세하는 것, 자식 잘 기르는 것, 여러분 이것밖에 더 있겠어요? 세상의 목적이란 그것밖에 없어요. 쾌락을 위해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여행하며 사는 것,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장사 잘 되는 것, 넓은 집에 사는 것, 이게 목적이 다야. 제 말이 틀렸어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목적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목적에만 붙들려 있다고 하면, 그 목적에서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영광이 무엇인가?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할렐루야. 전도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한우문 교회가 왜 여기 서 있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왜 성령 받기를 원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른 것도 영혼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운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진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도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의 분부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받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마지막까지도 그 유언처럼 하신 것이 영혼 구원이요 생명
살리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고 천국 보내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삶의 분명한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면 영혼 구원,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조금만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성령 왜 받으려고 그러니? 장사 잘 되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너 성령 왜 받으려고 그래? 사업 잘 되려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대답은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에 이끌려 살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대답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목표 없이 살아가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다 목적인 거예요. 잘 살고 출세하고 돈 벌고 넓은 집에 살고 행복하게 살고 여행 다음에 살고 취미 생활하고 골프 치고 이게 다야. 더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기 봐라 아이들아, 어려서부터, 은채야, 어려서부터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책상 앞에다가 크게 붙여놨지? 안 붙여놨으면 써달라고 그래 엄마한테. 에? 이렇게 써서 나는 앞으로 훌륭한, 뭐 예를 들면 의사가 될 거야,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그런 왜 의사가 될 거냐? 나는 의사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거야,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을 살려낼 거야, 전도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공부할 것이다. 여기 봐요. 이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공부할 것이고, 이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 것이고, 이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시간표를 쓸 것이고, 이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돈 벌 것이고, 이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출세할 것이고, 이 영광을 위해서는 어느 대학 갈 것이고, 인생의 분명한 인생 계획표를 짜라고. 다음 주에 목사님이 검사할 거야, 세 사람은. 알았지? 아주 훌륭한 사람들.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이 얘네들 세 명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자, 인생의 계획표를 짜라고. 인생의 계획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공부할 것이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시간표를 짤 것이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느 대학을 갈 것이고, 어느 과를 갈 것이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이런 친구들을 만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생활할 것이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성경을 볼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인생의 계획표를 짜놓고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매일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매일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 내 생각이 저 사람이 이렇게 될 거야, 내 몸이 그렇게 될 거야, 내 온 몸의 세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집중하고 모든 것들을 다 모을 거라고. 이것이 어찌 어린 아이들 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회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사업을 열게 했었어요. 하나님, 난 이런 사업이 될 거예요. 큰 사업에 목표를 세워놓고,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업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래처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런 주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이런 회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주님 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돼. 왜 사업을 합니까? 왜 어떤 일을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 끝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왜 이 사업을 열어서 이 일을 합니까?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인적 자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붙여주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오늘 성경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의 인생의 목표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읽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나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중 가말리아의 문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고, 최고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로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 살던 그가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하여 자유인을 위해서 자유인처럼 되고, 유대인을 위하여 내가 유대인처럼 살고, 내가 율법 없는 자를 위해서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고, 왜? 그들을 더 얻고자 함이라. 그들을 살려내기 위함이라. 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라. 그들을 영혼 구원하기 위함이라. 나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고 있노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찌 바울 사도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것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돈 버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회사 세우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고 인생의 삶이었어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것만을 구하느냐? 야, 그거 구하지 않아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이 다 줄 거라고, 그냥 더불어 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업 잘 되게 되겠습니다. 사업 잘 돼야 하나님 그 물질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까? 선교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주지 않겠습니까? 왜 선교회를 하는 겁니까? 목사님 피곤해 죽겠어요. 왜 2달에 한 번씩입니까? 2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거 너무 피곤해. 왜 선교회는 만들어가지고?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르니까. 알면 그런 소리 할 수 없지요. 선교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이름 그대로 선교회인 거, 선교.
따라합시다. 선교회. 크게 하세요. 선교회. 선교하라고 선교회가 있는 거지, 밥 먹으라고 선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선교회비는 왜 내? 선교하라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회 하나가 돼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의 주부에 다 나와 있어. 여기 선교회 이름이 다 나와 있어. 그럼 이 선교회 이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선교회 모이는 자체는 이제 5명, 10명 많이 모이면 그렇게밖에 안 모인대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근데 왜 그래? 선교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회장님들, 열심히 하는 회장님들이 계세요. 우리 일남선교, 우리 장로님 일남선교회인데, 그 남선교회는 주일마다 모여가지고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러니까 그 선교회가 그냥 자동적으로 잘 모여. 또 일여선교회도 보니까는 두여선교회만이 다른 분들 다 잘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내가 칭찬을 하는 건데, 일여선교회도 회장님이 딱 돼가지고서 전 회원들에게 전부 다 전화하고, 내가 회장이 됐다고, 우리 같이 일여선교회라고 이렇게 다 전화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선교회들이 참 잘 되고 있어요. 어느 선교회? 여러분, 선교회가 지금 최소한 한 20명씩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교회에서 임원들이, 이번 주에는 내가 한 사람, 2사람씩 만납시다. 그래서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얼굴은 모르겠는데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얼굴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교역자나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지요? 얼굴이 누구예요?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일주일에 1명씩만 만나면 임원들이, 그러면 3달 정도면은 자기 회원들 다 만날 수 있어. 좀 그렇게 해서 선교회가 같이 모여서 같이 하나가 되고, 이게 잘 모여있는 목적이 뭡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더 믿음 생활 잘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오면 그 선교회가 또 하나가 돼서, 누가 아프거나 상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 선교에서 가주는 거야. 그러면 그 선교에서 가주면 절대로 잊지 못해. 그 선교에서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임원들이 같이 다 가가지고서 같이 문상하고 인사하고 와봐요. 그럼 그 사람은 선교회 합시다 그러면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같은 선교회에서 같이 모임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름 자체가 선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목장 예배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 왜? 다 바쁜 사람들만 모여서 하니까. 그러나 최소한 선교회만큼은 모여서 회비 5,000원, 10,000원? 여러분, 커피 한 잔이요. 스타벅스에 가서 하루만 안 앉아 있으면 돼. 우리 교인들은 뭐 그렇게 할 일 없이 나가서 앉아 있는 사람 없지만, 보면 여기 커피숍이 많이 문 닫았대. 왜? 스타벅스가 생기는 바람에 거기 가서들 앉아 있대. 그런 바람에 이 웬만한 커피숍이 다 문 닫는데,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품위가 있나 봐. 여러분, 하늘문 교회에 앉아 있어야 품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회비 10,000원 내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애경사 문제도 같이 사랑을 나누고, 또 문상당하면 거기에 가서 같이 문상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모임이 어딨냐고. 이런 모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가는, 그래서 우리 임원들과 회장님도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올 2019년도 프로젝트 제1여선교회 1년 사업계획을 딱 짜갖고 오는 거야. 우리 1여선교회 올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실천사항과 이렇게 1년 계획을 잡고, 이 1년 계획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이 예산을 위해서 회비 얼마씩 같이 내는 거로 해서 이런 사업과 이런 선교의 모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1년 계획을 딱 짜가지고, 다음 주엔 제가 검사할 거예요. 우리 회장님들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 지난주에 다 브리핑했어. 다 회장님들한테 제가. 자,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성가대가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교회의 모든 지체가 나는 그냥 갈래, 오늘 뭐 모이겠어, 그냥 가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그러지 아니하고 한 지체가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같이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수직적 관계, 이거 잘하는 분들이 우리 다 그건 잘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만 드리고 그냥 땡 끝나면 집에 가. 여러분, 그것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가 있으면 이 수평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평적 관계,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 십자가. 수평적 관계는 뭡니까? 서로 지체가 도와주는 거야. 이 지체가 힘이 없으면 이 지체가 가서 들어주는, 같이. 이게 수평적 관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안아주고 친교하고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수평적 관계입니다. 나는 그 선교에 활동하기 싫어, 이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붙어있지만 싫어도 이 몸에 붙어있는 거야. 그러나 이 몸에 붙어있다고 해서 싫다고 가지만, 그러면 안 돼. 너 아프잖아. 왼쪽 손가락 하나가 아프잖아. 그러면 온몸이 다 아픈 거야. 다 아픈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시겠어요? 목적은 영혼 구원, 전도,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목적이라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런 자가 되었노라,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했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함께 한올몬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이 교회와 여러분 속한 교회 가정마다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지금 여기 시각안정처,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 지금 하던 한쪽만인지 두 개 다인지 모르겠지만 한 3,000명 그 직원들이 있대. 3,000명 직원. 앞으로 8,000명으로 늘어난대. 8,000명. 그리고 올해까지가 지금 여기에 비어있는 모든 땅들이 다 지어져. 올해 다 지어져. 올 안 지면 다 반납해야 돼, 땅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남아있는 모든 공토가 다 올해 다 착공이 들어가요. 그럼 8,000명 직원이 들어온대. 시가안정처 질병관리 8,000명 직원이 들어와. 그럼 이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뭡니까? 그러면 그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각 직장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프로젝트와 이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반주 좀 해주세요.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해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목표와 모든 비전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 하는 모든 일과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부득불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를 주님 된 것처럼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주여 자유한 자를 위해서는 주님 자유인이 된 것은 자유한 자들을 하나님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그가 매를 맞고 때로는 옥에가 치고 복음을 위하여 굶고 헐벗고 굶주리며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